이어서 5회의 본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이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인게 된 예수님 이렇게 잡았어요. 뭘로 인게 된 예수님이라고요? 성령으로 인게 된 예수님. 대제를 세 개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天상에는 세 가지 진리가 담겨 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의로움이 잘 드러난다. 세 번째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본과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관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관점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누구의 관점으로? 요셉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비슷한 걸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동정녀 마리아의 관점을 통해서 그걸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 마태복음은 누구의 관점으로? 요셉의 관점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참 귀중한 신앙이 잘 드러나는 내용이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세 가지 진리가 있다. 첫 번째 제주로 와서 18절 보시게 되면, 자,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 강의 설교니까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시는가를 말씀하는 대목이에요. 이건 앞으로도 연결이 되고 뒤로도 연결이 되는데, 앞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 예수님의 족보죠? 이렇게 오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가, 앞으로도 연결할 수 있고 뒤로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뒤로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를 다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 놓칠 수가 없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가 18절 요 본문에 아주 집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개역성경 기준으로 정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판 번역은 정혼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약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혼. 제가 왜 개역성경을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런 대목 때문에. 그리고 정혼, 약혼.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 정혼이라고 하는 건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결혼은, 우리가 아는 결혼은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꾸리는 거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바로 그날로 생기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정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하고 전혀 달라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 그네나 그 당시의 결혼의 풍속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 나라는 결혼식을 2번을 해요. 결혼식을 몇 번 한다고요? 2번. 자, 첫 번째 결혼식은 뭐냐 하면, 자, 이제 결혼할 당사자가 이제 연령이 차서 두 사람이 지금은 다들 연애 결혼을 하죠. 소개팅이나 준비 결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다들 이제 연애 결혼을 합니다만, 요 당시에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죠. 저도 이제 소개로 집사람을 만났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 신랑과 신부의 부모님이 서로 이제 결혼할 당사자를 앞에 두고서 만나게 돼요. 만날 때 신부의 집에 가서, 신랑의 부모님이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 지참금을 좀 들고 결혼을 당사자 신부를 만나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식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즘은 그렇죠.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누구의 법이 절대적이에요? 결혼식을 할 때? 부모님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중요한 건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돼요. 이때 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무슨 관계? 정혼의 관계예요. 정혼. 그래서 법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될 정혼한 부부다라는 것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식과 정혼의 관계는 뭐가 다른가? 다 이제 결혼의 관계하고 동일한데 한 가지만 어때요? 그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 사이에 동침하는 것, 그것만 빼놓고는 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인 거예요. 부부이니까 부부로서 지켜야 될 모든 대의를 다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남편이 죽으면 이 결혼한 여자는 뭐가 되는 거고? 과부가 되는 거고, 반대로 신부가 죽으면 이 남자는 누가 되는 거고? 호랑이가 되는 거고. 그런 상태가 정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약혼에 따라고 해서 약혼한 배우자가 죽었다라고 해서 과부가 되거나 호랑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지요? 근데 이스라엘의 법은 그런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삼례중앙교회 성도님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법적으로 누구랑 결혼식을 했죠? 예수님과 결혼식을 했어요. 어디 집에서? 앞에서 얘기했죠? 신부 집에서. 그 신부 집에서 결혼을 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인도된 것이 나타나게 되는 사건은 성탄절의 사건은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본래의 본향이 어디냐면 어디시죠? 이 땅인가요? 하늘이죠. 하늘에 계신 분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랑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와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냐면 이 말씀 그대로 한다라면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 오늘 본문의 말씀 7, 8절과 같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혼한 상태예요. 정혼한 상태. 그러니까 정혼한 상태에서 그럼 뭐가 중요한가? 신랑은 아버지의 감독하에 1년 동안 신부를 데려올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 옆에다가. 그럼 신부는 그 시간에 뭐 하는가? 그냥 신랑 집에 가지 않고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받게 돼요. 밥도 하는 법을 배워야 될 거고, 그렇죠? 요리는 어떻게, 김치는 어떻게 담그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그 1년 동안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남편은 뭐를 짓고? 살 집을 마련하고, 아내는 신부로서 가정을 꾸려야 될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모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이 세상에서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신부는 자신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섬기지 않고 그 남편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과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요?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누구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지금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옆에서 뭐를 짓고 계시냐면
신부를 맞이할 뭐를?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을 빌린다라고 하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게 되는 거죠? 저 하늘나라? 아니죠? 어디에?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 땅에 임하는 그 사건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슨 사건으로? 무슨 왕국으로? 그 천년왕국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뭐를 올리게 됩니까? 이제 두 번째 결혼식. 정식으로 예수님과 뭐를 올리게 돼요?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집사람만 저한테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멘 하는군요. 기다려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해가지고 그 마련하신 천국을 어디에다 임하게 하신다고요? 이 땅에. 그 이루어진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죽게 되면 그 영의 세계를 보게 돼요. 천년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하늘에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임하게 된다고요? 땅에 임합니다. 땅에.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천국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지요.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 그런데 그 오시는 예수님이 18절 맨 하반절에서 얘기했어요. 뭘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는 한 시간으로 부족한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옷을 입고 부정모혈로 태어나게 되면 죄가 그대로 유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입고 이 땅에 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빌리되 누구의 능력으로 잉태를 해야 되냐면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야 돼요. 자, 이 사건을 두고 얼마 전에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성탄절에 제가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했더니 유진이가 이제 머리가 좀 커져가지고 좀 집사람한테 난감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자, 마리아의 태중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왔으니까 예수님은 남자여야 됩니까? 여자여야 됩니까? 제가 뭘 물어보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세상 공부를 한 사람은 유전학적으로 때린다라고 하면 마리아의 태중에 이 요셉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났으니까 유전학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남자여야 돼요? 여자여야 돼요? 네? 우리 인간의 이성 유전학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남자면 안 돼요. 그렇죠? 남자의 씨가 없잖아. 제 말이 틀려요? 맞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뒤에 가서 나와요. 네가 뭐를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은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여야 돼요? 여자여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신다고요?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니까요. 거기에 집사람이 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이미 답이 있다니까요. 사람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분이니까. 맞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분. 이해가 되시죠?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놓칠 수 없는 겁니다. 정혼,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다, 마리아의 태중에 오셨다라는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신비가 담겨 있는 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참 기독교에서 양보할 수 없는 진리, 동정녀의 탄생에 관련된 이 비밀이 오늘 18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배워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요셉은 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1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19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의로움이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대지를 잡았습니다만, 자, 우리 남편분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원한 여자의 배가 불러온다는 소식을 들렸어요. 남편분들 그 정원한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줍니까? 죽여야 됩니까? 남편 얘기해 보세요. 그걸 살려줘야 돼요? 아니면 죽여야 돼요? 각오를 안 하시네요.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여자분들 말하니까 제가 저기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남자가 사고를 쳐가지고 이렇게 될 때 그걸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누구예요? 그래,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알죠? 앞에서 지금 그 기독교의 신비,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셉은 그 진리에 대해서 아직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른다니까? 자신이 정원한 그 여자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배가 불러온다 소식이 들렸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 펴가지고 그 사람 애를 가지고 왔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분들. 그 인정하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그림이 그려져. 저기 막장 드라마 비슷하게 머리카락이 작고 막 난리가 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이 요셉은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 여기서 의롭다는 얘기는 율법적인 의로움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를 들이댄다라고 하면 이 마리아는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죽습니까? 죽어요. 죽는다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의 한 행동이 참 귀하다. 어떻게 했어요? 저를 어떻게 하고? 드러내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제가 남자니까 이해가 된다니까 이 심정이 어떻게 했을지. 그런데 그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것도 참 귀해요. 드러내면, 동네방네 소문내면 이 마리아 그냥 죽어요. 그리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있는 다른 유대인 사람들도 이 동정녀 탄생의 진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알 수가 없지요. 어떻게 알아 이걸?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요셉은 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걷고자 했어요. 이게 참 귀한데 드러내지 않았다 하는 것도 귀하고, 가만히 관계만을, 여기서 관계를 끊는다는, 애를 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만히 뭐 하겠다? 둘 사이에 정원한 관계를 끊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쉽지 않은 거라고요. 쉽지 않아. 그리고 요셉이 20절처럼 행동을 하죠. 20절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인기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참 귀한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요 대목이 먼저였을 것 같아요. 생각한다는 건 단순히 머리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겠지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럴 때 기도할 때, 그래,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혹은 그 보통의 기도할 때 가만히 생각한다는 거, 기도하는 거. 이때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생각이 났을 거고, 정말 오르락 내리락, 앞에서 제가 표현한 것처럼 이걸 죽여 살려 하면서 웬만한 남자 같으면 견디기 힘든 고통을 참아가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놓친 것이 없는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보통 기도가 아니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요셉이 자고 있는 그 순간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서 요셉이 지금까지 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주셔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반절에서 그랬죠.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말하되 다윗의 자손 여사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됐다? 성령으로 됐다. 이때 안 거죠. 이때 조사는 다 깨라고. 이때 안 거예요. 그 마리아가 잘못된 관계로 아이를 가진 게 아니고 뭘로?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끔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정말로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허락을 하셨고, 또 두 번째는 누구에게 허락을 하셨죠? 요셉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논리적인 순서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에 잘 나타났죠? 그 얘기를 먼저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누구를 찾아가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찾아가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주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죠.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십니다.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뭐를 낳는다고요? 딸을 낳으리니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누구 이름 뭐라고 해라? 예수라. 성경은 분명합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었다라고 해서 유전학적으로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래서 남녀 차별합니까? 하나님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아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들이 이 하나님이 누구의 태중 안에 들어갔죠? 마리아의 태중 안에 들어갔습니다. 천하보다도 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인간의 몸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진이 제 얘기를 할게요. 조세님 얘기를 할게요. 우진이가 지금 제법 커가지고 내년에 중학교생이 됩니다. 저 아이가 지금 저 엄마 뱃속으로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 엄마가 살까요? 죽을까요?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살아야 죽어요? 살면 그 사람 이상한 겁니다. 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병원 가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저 큰 아이도 어머 뱃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인간을 만드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안에 들어간다고요? 마리아의 태중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마리아가 죽어요, 살아요? 이걸 설명을 해보죠. 이걸 설명을 해보죠. 설명이 됩니까? 안 돼요. 자,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 모든 건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전적으로 신실하고 순수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믿어져요. 이게 없으면, 그 배경 안에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이 동정녀 탄생, 마리아의 그 모든 이 사건, 예수님의 탄생한 모든 것 설명이 안 됩니다. 아는 만큼 성경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악소리가 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한낱 여자의 몸속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마리아가 죽지 않아요. 자,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목소리 듣고 싶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지금 그 구약의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고서 산다 죽는다? 죽는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허락하지 않고 볼틈에다 놓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뒷모습만 잠깐 보여주시죠? 보여주신다고. 근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크신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 안에 들어가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신비 중에 신비. 본문 돌아서 21절.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 이름의 뜻까지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이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라는 얘기죠. 구세주. 그 구세주를 약속하셨던 그 얘기를 지금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얘기를 해줬다. 비밀을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뭐 있는 사람이 그라고 그랬어요? 저는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복받고 형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시선을 두고 땅의 것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기독교의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그 당시 알았던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몇 명만 있을까요? 내가 이미 얘기하고 있어. 딱 2명밖에 없어. 누구?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 다른 사람들 이 진리를 안다 모른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복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례중학교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런 진리의 깊이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을 못 받은 인생이라니까요. 다른 육신적인 것보다도. 그래서 그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22절에서 그러죠. 22절 보시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라. 무슨 선지자인가?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이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지금 이 천사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너와 정혼한 마리아의 어디 안에 있다? 태중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얘기를 해줬냐면, 마리아는 앞으로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구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죠? 요셉이 필요합니다. 왜 두 사람에게 이 기독교의 진리를 얘기를 해줬을까? 요셉이 전적으로 이때부터 마리아와 그 어린 예수님을 전적으로 헌신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인생의 두루마기를 쫙 펴놓고 누가 예수님을 잉태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누가 기르면 좋을까를 보셨을 때에 딱 두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24절 보시면 요셉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24절 보시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해는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으니까 요셉이 즉시 순종을 하는 거지요. 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분부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퀴즈. 그러면 이때 요셉의 그 저혼녀였던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리아 집에 있을 것이다. 글쎄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가 원하는 답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시면 39절,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40절에서 보시면 마리아가 누구 집에 갔어요? 사가랴의 집에 갔어요. 쭉 건너뛰어서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마리아가 그러면 이때 어디 있었던 거예요? 사가랴의 집에. 그럼 마리아가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가랴의 집에 갔다. 그건 절반만 하는 겁니다. 사가랴가 뭐 하는 사람이죠? 이거 사도 요한의 아버지예요? 사가랴의 직업이 뭐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구약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도피성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삽니까 죽습니까? 살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왜 사가랴의 집에 갔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지요? 지금 마리아의 태중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간다. 절반만 얘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데 그때 당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 달려가는 거? 사가랴 제사장에게 달려가야 돼.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집은 누구 집? 요셉 집이죠. 본문은 제가 괜히 찾아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섭리를 하십니다. 마리아는 자기와 자기의 체중에 있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 집에 달려갔고 사가랴 집에 달려갔고 그 사가랴 집에서 숨어 있었던 그 마리아를 요셉이 그 석 달쯤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 분부를 따라서 누구 집에 있는 아마 처음에는 마리아 집에 갔을 거라고. 근데 없네? 어디 갔을까? 물어보니까 어디 집에 갔다고 그래요? 사가랴 집. 거기에 있는 그 마리아를 데리고 누구 집으로? 요셉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같이 사는데 25절 보시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전 25절 보면 인간으로서 이 요셉이 참으로 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 심정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자분들 우리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아들을 낳기까지 뭐 하지 않았다고요? 동침하지 않았다. 다들 성인이니까 아실 겁니다. 동침하지 않았다는 건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가지지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누가 잘못되면 예수님 잘못되면 큰일 아니에요. 큰일.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을 제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요셉의 신앙도 담겨 있었던 거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이 그때까지 이 요셉이 마리아에게 품었던 그 오해와 편견과 잘못된 생각들을 이 천사를 통해서 다 알게 됐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마리아, 정혼녀였던 마리아가 어떻게 보일까요? 자기가 품었던 모든 생각들이 잘못되다는 걸 알고 그 마리아의 얼굴을 봤을 때, 정혼한 마리아의 얼굴을 봤을 때 어떤 심정이 들겠어요? 너무나도 사랑스럽죠. 그 사랑하는 여인을 자기 품 안에 품지 않고 가만히 지켜본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믿음과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내요. 이것뿐만입니까? 이것뿐만입니까? 이 요셉은 이 태중에 있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그 씨를 받지 않은 아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씨가 달라요. 내 새끼, 과격하게 표현하면 내 새끼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요셉이 자기의 아들로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로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요셉의 일생은 이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그 기르기 위해서 이때부터 무슨 길이 환히 열리냐면 어떤 길이 열릴 것 같습니까? 고생길이 쫙 하고 열려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 예수님과 태중에 있는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은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이 유대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고 엄청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석가전에 누가복음에서 그랬지요. 이렇게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있는데 호적하러 어디로 가야 되고 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 낳자마자 어디로 가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누구를 단지 얻었다는 그 하나로 요셉과 예수님을 얻었다는 그 한 가지로 육신의 아버지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그때부터 이 고생길이 확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복은커녕 뭐가 열린다? 고생길이 환하게 열린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신앙이들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복이 뭔지는 알고 복 받으라는 얘기하는 건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 믿고 고난 받으세요.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설교가 될 것 같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은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이 땅에 있는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좀 고급지게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설교가 잘 안 나와. 그 제 인격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오후 예배 시간에는 좀 그렇죠? 예. 왜 그럴까? 이 시간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의무감으로 여기 이제 찬양대 찬양하면 하는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때로는 엄마 아빠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5분만 더 자면 등짝 심해지기 그냥 딱 하고 와가지고 아니라 이런 소리 들으면서 올 때도 있을 거고 어느 집이 한번 가끔씩 그러거든요. 어느 집이 어느 집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끔씩 뭐 또 피워보고 싶어요. 요런도 좀 피워보고 싶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걸 누가 기뻐하시지 않아요? 절대 기뻐하시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마칠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셉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똑똑히 읽어보셔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실 때쯤 돼서 예수님의 그 다른 사람 이 마리아의 이름도 있고 다른 형제들의 이름이 있는데 정작 등장해야 될 아버지 요셉은 이름이 없어요. 그 얘기인 즉슨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대중학교 성도님들, 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있게 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인생인지를 깨달아서 그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사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